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감사를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감사한 마음에 이끌려서 실제로 진짜로 감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건지, 감사를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머리에 있는 이런 생각들하고 실제로 하는 행동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랑 가슴에서 실제로 감사와 사랑을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입으로 하다 보면 실제로 감사하구나라는 마음이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도 어떤 수행의 방편으로 필요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개념적인 감사, 사랑과 실제 삶에서의 감사, 사랑을 혼동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실제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내가 끌어당김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열심히 상상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느낌을 실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도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 같은 것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상상을 하려고 해도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감사, 사랑 이런 것은 개념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꽃이 향기를 내뿜듯이 자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른 향기가 나오잖아요. 감사, 사랑 이런 것은 인간의 영적인 본질입니다. 신성의 본질, 어떤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의 본질, 또 인간 영의 본질 이런 것이 다 하나와 같은데요. 그 본질이 바로 순수한 에너지이고 빛이고 그 빛이 바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감사, 사랑, 기쁨, 평화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물질적인 육체 말고 영의 모습은 순수한 빛이에요. 각 사람마다 빛의 강도, 크기가 좀 다르지만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윤회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점점 이 빛의 크기를 키워나가게 됩니다. 인간의 영이든 천사이든 마찬가지인데 진화된 존재는 더 강한 사랑을 방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빛을 내뿜는 것,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라든지 우주에 있는 신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다른 존재의 빛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느끼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도움을 줄 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할 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뿌듯하게 됩니다. 그 뿌듯한 마음이 바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뿌듯하다, 보람이 있다 이런 거는 어렸을 때 일기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오늘 친구를 도와줘서 가슴이 뿌듯했다. 그런데 그 가슴이 뿌듯했다는 것을 어른이 돼서는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가는데 너무 바빠서 그냥 돈 버는 거 이런 거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느라 내 가슴이 뿌듯해야 되나? 이런 거 잘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가슴이 뿌듯하다는 느낌, 내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느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뿌듯한 느낌이 바로 우리의 가슴 차크라가 열리고 심장 에너지가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그 심장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가 정화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 인색한 사람은 남에게서 받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이 주는 도움이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무의식에는 남에게 주는 것이 싫다, 나만 갖고 싶다 이런 고집, 집착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제한적인 생각을 놓아버려야 돼요.
우주의 에너지는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아요. 신의 사랑은 그렇게 협소하지 않아요. 따뜻한 태양이 지구에 비춰져서 만물이 살아갈 수 있듯이 전 우주에는 신의 사랑이 항상 존재하고 우리에게도 항상 신의 사랑이 퍼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 생명력 자체도 신의 사랑을 나누어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본질이 바로 신성이고 사랑이고 감사이고 하나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사랑이고 내가 바로 감사인 거예요. 어디 가서 찾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사랑을 베풀 때 느끼는 뿌듯한 마음, 정말 기쁘다, 남을 도와줘서 기쁘다, 이런 마음하고 남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사랑으로 뭔가를 베풀어 주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다 라고 느끼는 것,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에는 이런 구분이 없어요. 사실은 자타의 구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내가 본질적으로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 있고 두 가지 모두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를 뿐이죠. 나가면 사랑, 이쪽으로 들어오면 감사. 똑같은 거죠. 우주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이 사랑을 베푼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랑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객관적인 신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가 사랑인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은 머리로 상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감사와 사랑의 의식 상태가 되어야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의식 상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감사합니다를 떠들어도 마음속에서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이런 것이 차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하고 에너지가 맞지 않아요. 입으로 하는 것도 물론 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달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마음을 더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어떻게 느끼는가, 이것은 사랑을 어떻게 느끼는가와 같은 것입니다. 남에게 무엇을 베풀 때 사랑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감사도 느낄 수 있고 그 두 가지를 다 느낄 수 있어야 현실에서 끌어당김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의식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실제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육바라밀이 있고 보시를 하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실천을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종교에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는 말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자손이 잘 되고 그래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영의 본질적인 속성이고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좀 더 의식이 상승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 몸뚱이가 나이고 이 생각, 감정이 나인 줄 알고 살다가 그게 아니고 나의 본질은 의식이고 또 신성이고 사랑과 감사를 바랄 때 나의 본질이 표현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머리로서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런 것을 계속 생각을 하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약 성서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범사는 모든 일이죠. 우리가 겪는 광범위한 모든 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그 얘기는 곧 너가 힘들 때든 괴로울 때든지 상관없이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을 찬양하고 너 자신을 신뢰하라, 이런 뜻이죠.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말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결국 신의 사랑이고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구나. 내가 힘든 일을 겪어도,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돈이 없든지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든지 이런 모든 것도 나에게 있는 어떤 부정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배움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 의식이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고 내가 배울 것들이 숙제로서 다가오는 거예요. 현실에서 자신이 겪는 기쁜 일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인 것에 대응해서 다가오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현실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삶의 상황들,
그런 것들은 내 마음에서 부정적인 감정, 기억, 그런 것에 이끌려서 이런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는 실제로 감사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 상태가 된다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개념적인 생각과 실천이 다른 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론적으로는 스포츠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밖에 나가서 운동장 한 바퀴 뛰는 것만 못한 거죠. 불교에서 108배를 하면 마음이 정화되고 평온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 몸이 힘든 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해보면 자기 몸이 낮춰지면서 동시에 마음도 낮춰지고 겸손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을 해봐야지 마음이 낮춰지고 자기가 평온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지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이지 막 머릿속으로 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몸으로 직접 해봐야지 그 느낌이 나는 것이고 음식을 먹어봐야지 무슨 맛인지 알 수 있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친해져 봐야지 어떤 느낌이 나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든지 이별을 하든지 배신을 당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해지든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에 맞는 감정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 감정을 느끼고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강렬한 경험일수록 우리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고 그 감정의 끝에서 우리는 가장 괴로움의 끝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해지고 깨달음을 얻든지 또는 그 괴로움의 끝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외면하고 떠나버리든지 그런 것은 자신의 선택이고요.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을 대면하고 감정을 다 느껴준다면 그 감정 끝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교훈이고 깨달음이고 삶의 정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일상 속의 작은 일들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희노애락을 극단으로 느끼는 일들도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냥 평범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어떤 시련에 부딪혔을 때 그때 진짜 큰 시험이 오는 것이고 진짜 큰 공부거리, 우리가 영적으로 상승할 큰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풀어나갔을 때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생각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험을 위한 거예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상에 태어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없는 영혼 상태로 하늘나라에 존재한다면 거기서도 공부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체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 육체의 몸을 입어야 우리가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극단적으로 느끼고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의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 힘든 마음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지상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이 삶의 에센스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지상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던 얘기는 끌어당김을 하려면 감사해야 한다는데 감사를 실제로 어떻게 느낄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집착,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쁜 거야, 나는 반드시 이것을 원하고 저것은 싫다, 이런 집착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돈을 버는 것만 좋고 잃는 것은 싫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버는 것도 못하게 되죠. 사람이 돈을 쓸 때도 있고 돈이 잃을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해야지 버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좋고 저것은 나쁘다라는 것은 우리의 좌뇌에서 분별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분별이라는 것이 삶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어떤 열매를 먹으면 좋고 어떤 열매를 먹으면 몸에 해롭다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서 항상 좋다, 나쁘다, 이롭다, 이롭지 않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리하고 좋지 않은 것은 분별해서 쳐내는 것도 필요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좀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힘들다면 그 일을 그만두고
내가 좋아하는 일 쪽으로 가보는 것도 필요해요. 나쁜 것을 수용하라는 게 모든 나쁜 것에 막 가서 빠져들어라. 진흙탕 속에 일부러 가서 굴러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삶 전체를 통찰할 때는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나를 성장시키는 존재이고요. 내 인생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힘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었죠. 내가 과거에 어떤 쪽을 선택했더라면 나는 그쪽 길로 갔을 텐데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쪽 길로 가든지 이쪽 길로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모든 여정이 결국에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방황을 하든지 멈춰서 나아가지 않든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이쪽 길로 똑바로 가면 편한데 구불구불 다른 오르막길로 돌아가서 힘들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힘들었지만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과정이었던 거죠. 우리는 에고로서 자꾸 판단을 하고 이게 좋다 싫다 분별을 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답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 내면에는 나와 같은 신성을 가진 존재이다. 그 사람의 본질을 좀 바라보고 인정을 해주자.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 모든 것이 불편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은 좋다 싫다라는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끊임없이 무엇을 트집 잡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남을 탓하고 나 자신을 자책하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 부정적인 생각에 이끌려서 내 삶은 계속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나는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길 원했는데 왜 합격을 안 한 거지? 나는 실패했어 라는 생각이라든지 나는 이쪽 진로로 가고 싶었는데 나는 왜 이쪽 진로로 가지 못했을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왜 승진을 못했을까? 나는 왜 결혼을 못했을까? 나는 왜 애인하고 헤어졌을까? 등등. 내 강아지는 왜 죽었을까? 내가 왜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을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재미난 인생 영화의 한 장면이고 그것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겪어 나가는 삶의 과정이고 경험인 거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거기서 내가 얻을 교훈을 찾아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고 깨달았을 때 감사와 사랑을 알게 되죠. 분별하는 생각으로는 감사,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부처님 큰 돈을 벌게 해주세요 했는데 내가 벌지 못했다면 가피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내가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갔을 때 그게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나는 몰라요. 그거는 머리에서 그냥 추측할 뿐이지. 또 남들이 이게 좋다더라 하는 것도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겪어봐야지 아는 거고 겪어서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고 나쁜 길이 아니었던 거죠. 이 삶에서 분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겸손하게 다 받아들이면 돼요. 성서에 보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똑같은 말 반복하고 또 덧붙이고 계속 기도를 오래 할 필요가 없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 그냥 간단하게 의도를 품으면 너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주어질 것이다. 내가 원했던 일을 이루든지 이루지 않든지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인생만사 세옹지마이고 좋음과 나쁨을 분별할 필요가 없고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자신의 삶을 신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인생의 파도 타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파도가 이쪽으로 오는데 저쪽으로 가야 돼 하고 밀고 있을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면 오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돼, 싫어 하고 저항할수록 나는 더 힘만 들고 괴로움만 늘어날 뿐이죠.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이쪽으로 가야지만 좋은 것이다. 이런 견고한 아상, 에고를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느낄까에 대해서 제가 오늘 2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감사와 사랑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경험을 많이 하고 가슴이 뿌듯해지는 경험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사랑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실제적인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있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집착과 분별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삶을 수용할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를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다르게 가져보면 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왜 안 느껴질까요? 과거의 생각, 감정의 습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힘든 일이 생기면 괴로워하기만 하는 습관, 남을 탓하고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그런 습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일인데 괜히 상상해 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습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과거의 사람을 미워하는 습관, 온갖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밖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습관을 먼저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지를 멀리서 보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기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고요. 내가 힘들다고 남을 탓하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다고는 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탓만 하고 있을까? 그렇게 나를 성찰할 수 있죠. 멀리서 보면 뭐가 문제인지 보여요. 부정적인 감정 습관에 이끌려 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 미워하고 있다, 괴로워하고 있다,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름을 붙이세요. 불안한 마음 올라오면 불안함이 올라온다. 이렇게 불안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바라보고 미워하는 마음 올라오면 미움이 올라온다. 미움이라는 것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미움이라는 습관이지 이건 내가 아니구나 하고 감정을 객관화시키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습관에 빠져 있으며 그 생각은 어떤 점이 오류인지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질문하고 살아간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의 구조들을 해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생각들, 잡념들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런 상태도 괜찮아. 저런 상태도 괜찮아. 괜히 불안해할 필요 없어. 괜히 누군가를 미워할 필요 없어. 모두가 괜찮다라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충분한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집착 없는 마음으로 감사,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의식 상태가 되었을 때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을 내라 하는 그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현실을 원하는 대로 창조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해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정말 마음이 뿌듯한 사랑과 감사를 느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현실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